여러분, 우리가 숱한 시간을 어떤 분은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시고, 또 어떤 분은 저처럼 아주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이제 걸어 다닐 때쯤 돼서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접하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어릴 적부터 믿었든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든 간에 누구나가 겪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런 문제, 우리 인생 전반에서 특별히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를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분 문제인 것만큼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육신의 눈으로, 내 감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로마서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여도 여러분, 결국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그쳐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저령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경 어딨냐고. 다행히도 제가 묻기 전에 안경을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이는데 그걸 못 찾고 저한테 물어보기 전까지 얼마나 그 안경 찾느라고 많이 찾았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런 적이 가끔은 있습니다만 저는 안경을 벗어두면 꼭 제가 둘 데를 몇 군데 둡니다. 화장실, 거실, 집, 제 방 아니면 어디에다 둔다. 왜냐하면 안경 벗어놓고 찾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왜? 안경을 벗었으니까 더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안경 쓰고 있어도 찾기 어려운데. 여러분, 빤히 보이는 것들은 못 보고 계속 찾아다니는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안경을 안 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이 운동장만한 것도 아닌데 안경 어디 있는지 이거 찾다가 계속 좀 찾아봐라 막 이렇게까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폰이 어딘지 찾더라고요. 또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이 리모컨이 참 이게 누가 이게 그 채널을 그 선점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모컨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쥐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디다 뒀는데 리모컨 없어가지고 계속 찾고 있는 분. 근데 보니까 발 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눈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여러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찾는데 안 보인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고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는 지식의 세계, 아는 세계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아내가 예쁘면 저같이 말뚝조차도 예쁘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감정이 뒤틀려 있으면 여러분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도 내가 화가 나면 아름다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는 개도 인상 쓰고 지나가는 것 같고, 새들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 지르는 것 같고 우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새를 노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참 그동안 고달프게 살아왔던 그 한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화를 많이 안 내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화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나면 진짜 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야가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화난 생각, 그 감정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식 능력이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시야가 제한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감정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기초가 되면요, 우리 예배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에 따라서 내 삶이 찌들이면 더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런 것에 우리가 좌우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일주일 동안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내 안에 막 분노와 화내고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시야를 보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는 이런 시간은 없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보일 리가 없는 거죠. 화가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거리끼는 게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가 뭘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의 위기는 내 감정에 빠져서 분노나 상한 감정에 눈이 가리워져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세상의 지식에 갇혀서 그 지식 때문에, 그 알랑한 지식,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그 지식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으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무신론, 즉 없다라고 증명할 수도 없고 있다라고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객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없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 있다고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삶이 정말 이런 삶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이게 증명하는 것밖에, 이런 증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면서 겪는 고민과 아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짧은 문장 하나는 이스라엘에게는 닥칠 암담한 미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지금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어디로 이주해 왔습니까? 애굽에 이주해서 고센 땅에 지금 43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닥칠 어려움을
성경은 오늘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분명 총리 대신이었고 애굽의 위기 속에서 애굽을 세웠던, 여러분, 요셉이 주군으로 섬겼던 그 왕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또 아들, 만약에 이렇게 대대로 왕이 되었다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새 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에 있던 왕이 패해지고 새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셉 당시 애굽은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 왕 아니면 파라오 정도로 알고 있죠. 여러분, 애굽은요 계속 바뀌어도 바로입니다. 어느 바로가 진짜 모세 시대의 바로고 어느 바로가 뭐예요? 요셉 시대의 바로고, 여러분 우리는 헷갈립니다. 왜? 그냥 다 바로가 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애굽의 역사를 보면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왕이었어요. 요셉이 거기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18왕조라는 것입니다. 이 18왕조는 이스라엘을 힉소스 왕조의 어떻게 보면 잔존 세력으로 여긴 거죠. 힉소스 왕조의 지지 세력.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 두면 자기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한 차별 정책을 했는데 그게 이제 1장 8절에 보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업적은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8왕조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자들이 와서 68명이 왔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의 가족이 다 이주해 왔는데 70명이 왔다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68명이라고 하는데, 그래 70명을 잡아도 여러분 이때까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니, 물론 숫자가 많다 적다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많아도 애굽보다 얼마나 많으면 많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만 산 거를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고센 땅에서만 살았는데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많아졌으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자,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런 말을 바로가 왜 했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편 나누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 내 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귀가 옅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사람 확실히 포기하고. 자, 그래서 바로에 대하는 명료하게 나타나죠. 자, 11절은 이렇게 바로가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자, 여기서 바로의 계략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그래서 이들을 탄압해야 된다, 명분은 이거였지만 뭐였습니까? 바로를 위하여,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많으니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들을 탄압해야 된다, 좀 길을 죽여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위한 사업에 노동력을, 싼 노동력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 버린 거죠. 겨우 먹을 것, 살 정도만 주고 그의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국고성, 비돔과 성도 짓고
또 람셋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왕의 도시죠. 그걸 건설하는데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세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다, 백성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은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구조악이라고 또 없을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적극 지지한다면 이런 이용당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이용당하면요, 신앙인들에게는 정치가 이데올로기가 되기 때문에 신앙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위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정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이 신념,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치에 이용당해서 여러분 편가르게 하고 죄를 짓는 것밖에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가 시킨 노동의 학대는, 갑작스러운 노동의 학대는 엄청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그렇게 많다 그랬는데 그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많다고 학대하니까 이제 더 어떻습니까? 안에서 똘똘 뭉치게 되죠. 가정에서도, 민족도. 여러분,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오면요, 안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게 참 암담한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번성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끌려와서 이제 어떻게든 버티며 사는 것 외에는 희망이라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학대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더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마 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지죠. 왜? 고통이 너무 가까우니까. 우리가 정말 고센 땅에서 잘 살았는데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바뀌어오면서 겨우 이제 먹을 것 정도만 얻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너무 암담해진 것입니다. 바로의 학대만 가까이 있지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 멀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탄압과 압제에도 보니까 강성하고 번성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과 시련으로만 여기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 삶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고통이 나를 성장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산에 올라가면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막 참 너무 예쁘다 저 나무, 그러다가도 점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고개는 툭 떨구고 제 발 앞 한 걸음 한 걸음밖에 안 보여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언제 올라가려나.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물어보죠. 정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해줘요. 얼마 안 남았습니까? 내 발만 올라갑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내려올 때 좀 여유 있게 보니까 올라갈 때는 못 보던, 힘들었을 때 힘들었기 때문에 못 보던 것들이 내려오면서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올라갔는데 그래도 묵묵히 올라가서 이기면 어느덧 정상에 와 있고 또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저걸 지나쳐서 못 봤구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풍년을 이기도록 잘 도와줬는데, 그래서 지금의 부강한 애굽을 만들었죠. 애굽의 노동법도 요셉이 만들죠. 세금 체계도 요셉이 만들죠. 누구 때문인데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자신들을 애굽으로 끌고 온 요셉을 여러분 자기 조상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서 안 되면 뭐 탓한다고요? 조상 탓한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바로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거를 내버려 두실까? 왜 우리를 이대로 두시는 것일까? 갑자기 바뀐 자신의 신세가 정말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이런 무수한 고통 섞인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고달픔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내 인생에 슬럼프가 오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예배 가기도 싫고, 왜? 해봤자 소용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런 슬럼프가 올 때요, 내버려 두면요 이 슬럼프가 더 지하에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슬럼프란 문을 열려면요, 신앙의 처음 마음,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 주셨던 그 마음, 초심이라는 열쇠를 넣으면 여러분 이 슬럼프가 여러분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열려고 하다가 악을 쓰고 힘을 쓰고 억지로 한다고 내 머리를 쥐어짠다고 여러분 일이 풀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숱하게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결국 오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내 힘을 쓰면 쓸수록 좌절과 자책만 더 클 뿐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들을 바꿀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지난 일들을 계속 메어서 문제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탓하고 시대 탓하 보았자 오히려 고달픔, 피곤함, 분노만 더해질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 오는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 문제에만 우리가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정치 기술보다 뛰어난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고통과 아픔만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아무렇게 반응하시지도 않아?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픔을 보며 내 감정만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비돔과 람셋을 지으니 자기 이제 국고성을 쌓고,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야, 공짜 노동력이야.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이 수십만 명의 이 노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밋과 스핑크스 이런 걸 여러분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는 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네. 감히 애굽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게 고된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듯이 닥치는 모든 상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 때 차라리 여러분 눈을 닫아버려. 야,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왜 자꾸 저것만 보여?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보고 아니야. 왜 자꾸 내 귀에 저런 것만 들려? 왜 눈에 저런 것만 보여?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뒤흔드는 감정의 눈을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야만 정말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덮여 있는데, 내 생각의 경험에 꽉 차 있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이 나겠습니까? 열린 마음이 없이는요, 닫힌 마음 가지고는 늘 내가 하던 생각, 늘 내가 하던 감정 거기에 메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바로보다 강하고 상황보다 강하고 환경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산파인 부하와 십부라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자,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사사나처럼, 왜? 살짝 받아내면서 죽은 것처럼 꾸미라는 거예요. 왜? 남자아이면 딱 확인하면 그거를 아이가 울잖아요. 이제 울음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산모 모르게. 왜? 잘못하면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우리로 말하면 순풍 그냥 내가 벌써 가기도 전에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기미가 와서 갔는데 벌써 뭐예요? 내가 갔더니 애를 받으려고 했더니 벌써 애가 나아져 있더라.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게 내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영아를 죽이는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았다면 산파들은 그냥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아니면 자기가 죽으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 지금보다 훨씬 강한 세상 권력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움을 산파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포와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등장했던 두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 버리라. 여러분, 바로가 정말 이제 안 되겠다, 이젠 눈앞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강에다가 다 던져버려. 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자라게 되는 이런 일을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가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역사를 선하게 바꾸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강성함을 막으려고 낸 대안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 모세가 강에 던져져서 호랑이 우리에서 자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기 1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두려움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애굽을 통치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애굽에서 바로가 하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놓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작 애굽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그때는 보이지 않지만 다 끝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 안경 하나, 리모컨 하나, 핸드폰 찾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죠.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외면하고 계시다고 느낄 때, 때로는 어떤 일로 정말 답답하고 막막함이 지속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고난의 시작,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상황들, 또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걷어내고 감정을 걷어내고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들 속에 혹시 마음 상한 거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뭔가 미진한 부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로보다 강하고 상황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도 믿음의 힘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